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8년 복된 새해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2017년 한 해는 참 사건, 사고, 탈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이런 한 해를 사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여러분 때문에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참 컸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 은혜여 범사 감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일체 은혜여 범사 감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어떻게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세 단어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복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칭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한 번만 읽었습니다만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 7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망을 듣고 복받을 수 있는 자녀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을 위한 거룩한 파괴입니다. 축복을 위한 거룩한 파괴.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파괴가 있고 그 다음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다가오는 2018년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파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곧 권위적인 삶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권위를 내세웁니다만 아무도 존경하지도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권위는 직위,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는 포지션, 직위가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덕 있는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그의 사랑스러운 인품과 영혼 몸의 조화로운 덕스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에게 끌리는 존경심, 그걸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스스로 나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늘 못마땅해서 야단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례하게 말합니다. 무시하고 강요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게 대하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3절입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언행 불일치의 삶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말은 잘하면서 정작 자신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유다는 참으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든 주님을 위해서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종종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구제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별 수고도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말만 쏟아냅니다. 또 교회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않고 무엇하느냐고 얘기해서 봉사팀을 조직하면 다른 사람들은 와서 함께 시간을 내고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언제든, 영어 단어 한번 써볼게요. First in, last out. First in.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해야 하는 건 언제나 first in.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Last out.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처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first in, last out.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first in, last out이었어요. first in, last out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예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first in, last out. 그렇게 직장에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에서 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무엇이든지 first in, last out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기 과시하는 삶. 올해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삶.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참 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경건생활,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경건생활, 특별히 4가지 기도, 금식, 봉사, 헌금, 이 경건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은밀히 행해야 한다.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헌금은 은밀히 행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해중 기도할 때 보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내용도 자기 주장과 그리고 자기 과시가 있어요. 이 해중 기도할 때는, 아니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절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 내 사상적 이념이 기도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해중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행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아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세력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지식으로, 지기로,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강자는 절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절대 강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느 날 곧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가 높은 직위가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직위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머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실력이 뭡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실력은 실력을 감추는 게 실력.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을 감춰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실력이 있죠.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감정을 감추는 것이 진짜 실력자예요. 자기의 속상한 감정, 자기의 억울한 감정, 자기의 분한 감정, 자기의 잘되고 싶은 감정을 감추는 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실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을 감추는 자예요. 경건.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자기가 봉사 많이 하는 것, 금식 많이 하는 것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이 4가지, 기도를 감추십시오, 금식을 감추십시오, 봉사를 감추십시오, 헌금을 감추십시오. 이 4가지가 감추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4번째입니다. 우리가 새해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 4번째,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선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된 신앙은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이 생겨지고 우리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정직으로 진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욕을 먹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또 내 소그룹에서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냐, 사랑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판과 욕을 먹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의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요 앞에 아파트에 살 때의 얘기입니다. 아파트에는 매일 세차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월 세차를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참 노년의 부부가 한 70은 넘으신 분들 같아요. 노년의 부부가 와서 아주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세차를 해줍니다. 매월 세차 결제 날이 15일입니다. 15일 날 미리 준비해서 제가 드려야 하는데 그만 이런저런 이유로 잊어먹고 몇 달 늦었습니다. 이분들이 좀 화가 났는 모양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처럼 속 썩이는 집은 처음 봤다고. 신경질 내고 막 그리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됐을까? 미리미리 했을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 교인이었으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미리미리 했을 거예요. 저에게서 자그마한 선행이, 관심이, 배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저 때문에 서초교회 안 다닌다 그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천국문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사소한 무관심으로, 거친 말 한마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야 돼. 이웃을.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권위적인 삶을, 그들의 언행불일치의 삶을, 그들이 과시하는 삶을,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지적하시면서 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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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이 거짓된 신앙을 오늘 우리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야. 축복의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그릇 속에, 그 준비된 그릇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를 이렇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한 사람은 크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는데 이상하게 범사가 형통케 되는 사람. 참 이상해요.
별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참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실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안타깝게도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궁금해요. 참 왜 그럴까? 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전수받아서 계승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야.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그리고 조부모로부터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하는 말도 그의 행동도 그의 삶 모든 관계도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자연스럽게 복을 받아요. 근데 후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교회 와 있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 듯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의 관계나 그의 말이나 행동거지나 그의 어떤 삶의 태도가 세속적이에요. 아직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불행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어릴 적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릴 적의 집안이 아버지 가지고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듯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다 세상적이에요. 아직 우상의 그런 습관, 어둠의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했으면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았네요. 빌립보 4장 8절 9절. 저기 지금 8절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거 생각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나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너희가 그렇게 받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복 주실 수 있겠는가? 내 그릇 속에 복을 부어 주실 수 있겠는가? 올해 4가지 2017년 마지막 날 4가지 이거 버리고 가십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권위적인 삶. 두 번째 뭐예요? 언행 불일치의 삶.
세 번째 뭐예요? 자기 과시하는 삶. 네 번째 뭐예요?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삶. 이거 네 가지 버리고 가자고요. 여기 네 가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내 죄를 거짓 신앙을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준비된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017년 마지막 날 이 네 가지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어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때에 2018년 새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거룩한 파괴예요. 아멘. 거룩한 파괴가 있은 다음에야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2018년 새로운 복으로 준비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2017년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권위적인 삶, 언행불치의 일치의 삶, 자기 과시하는 삶,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버리고 떠나오니 하나님 새로 준비된 그릇 속에 2018년 형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